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생각했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실천 영역으로 성도의 교제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큰 주제의 마지막 부분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면서 또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다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즉,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교회가 모일 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일 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경우에 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모이거나 순종함으로 흩어질 때 뭐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 마지막 부분에 왔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각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 뒤에 그렇게 각자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성도의 교제 속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 분명하게 보고 확인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밖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돼요. 이 순서로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눠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뻗어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실제를 말할 때 예수님을 만남 다음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즉 하나님 나라 실제를 맛봐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덕이고요. 즉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고요.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때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정말 2주간 성도의 교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매일 아침마다 올리다 보니까 제 자신도 정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구나. 이걸 더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점점 더 성경적이며 풍성해지도록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즉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고백했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세상 속에서 비춰야 돼. 자,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도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 살펴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2주 동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둘 다 정말 잘 받기 원합니다. 제가 치우치는 경우들을 종종 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 딱 들으면 와, 그렇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지 하고 다음 주에 듣는 내용은 별로 이렇게 소홀한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에 전할 내용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오늘 전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또 소홀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 연결되거든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 둘 다 받으셔서 정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드러내는,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 전파고요. 다음 주에는 빛과 소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점 자라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점 자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 뭡니까? 이제 딱 나오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줘요? 예언과 예표의 형식으로 보여줘요. 예언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실 걸 예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하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울 나라를 예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표, 다른 말로 하면 모형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 그리고 그 모형이 건설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하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바로 그 사무엘서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죠. 누구? 다윗, 그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이루어지는 그 다윗 솔로몬 왕국이 잘 보면 그 나라에 의가 실현되고요, 그 나라에 평화가 있고요, 그 나라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서 딱 드러나요. 그걸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고, 다윗이 이룩한 그 나라, 다윗 왕국, 다윗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예표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약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과 예표로 계시하고 보여준다면, 신약 성경은 이제 마침내 성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시작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보고 다 성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취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다시 한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서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막 겨자씨까지만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성취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일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게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준 그리고 예언으로 말한 그 내용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러니까 아직 시작 단계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취되는 과정을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던 하나님 나라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된다.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아직 그 나라가 어떤 단계라고요? 겨자씨 단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거의 안 보여요. 엄청난 생명을 머금고 있는 씨앗이지만 이제 막 그 씨앗이 뿌려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서가 성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말씀하실 때 가장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계시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성취가 다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복음서에서는 이게 겨우 시작 단계라고요. 그럼 어디서 이걸 보여줍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그걸 보여줘요. 이 사도행전에서 겨자씨와 같았던, 복음서에서 겨자씨와 같았던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가는, 나무가 돼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아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땅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계획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기 30년 동안에 엄청난 능력과 속도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가고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 열매 맺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드러나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끝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확장되면서 큰 나무로 자라가는 이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경험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16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에 들어가기까지의 아주 특별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본격적으로 막 헌신하고 일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빌립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빌립보의 어느 강가에 있던 장사하는 한 자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빌립보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바울이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믿고 거듭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고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투옥되었는데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 중에 하나가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간수는 또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믿게 돼요? 30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사전 작업이었어요. 믿기 위한. 아직 그런데 기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해요? 31절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누렸다는 기록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실제 뭐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 그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들 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믿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 간수와 그의 가족들 뿐일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바울 일행입니다. 그들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길을 나설 때부터 빌립보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맛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었고 아주 실제적인 거였죠. 비록 그들은 이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고초도 겪었지만 그들 속에는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즉 구원하시고 나서 예수님 안에 기쁨이 가득하셨고 제자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함께 즐거워,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실제 시리즈 할 때 두 번째로 봤어요. 그죠?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제목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 봤어요.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었어요? 내면의 목마름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비낭아리를 들고 다니던, 즉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항아리를 던져두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서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딱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자,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여인이 우리가 그때 봤던 그 본문 뒷부분까지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날 기쁨이 충만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예수님도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기쁨에 제자들도 우리들도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누구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구원받은 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근데 무엇 때문에 주로 기뻐하시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참된 기쁨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시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더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기쁨을 하나님 혼자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기쁨만 누리지 않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기로 정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기로 정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하여 이 구원하시는 기쁨을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 기쁨을 누구와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만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대 하나님 나라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관통하는 매개예요. 자, 성경의 주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 명령이 곳곳에 나옵니다만 3대 하나님 나라 명령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타락 이전,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주신 하나님 나라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 나라 명령이에요. 즉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 명령을 주셨어요. 자, 온 땅이 충만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진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명령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서론이 딱 진행되고 나서 비로소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타락하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타락한 이후에는 한 사람을 택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좀 연결이 되십니까? 자, 이제 성경의 나머지 전체 부분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명령. 이것과 그대로 연결되는 또 하나님 나라 명령. 이번엔 신약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금 방금 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28장 18절에 20절을 들어보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요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 세 말씀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셋은. 첫 번째는 이 세 말씀 다 지구 전체 또는 모든 민족 또는 땅 끝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 계획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3대 하나님 나라 명령에서 똑같이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편만하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 그게 온전한 성취예요. 자, 또 하나 이 3대 하나님의 명령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죠. 능력을 주시죠. 도와주시죠. 그러나 이 세 명령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택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을 통해 이루게 하심으로써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자들로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신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구원받은 자로서만, 즉 불러냄을 받은 자로서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냄 받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끝이 아니고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불러냄,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면서 반드시 또 뭐 해야 될 사람들? 이 은혜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주체가 되어야 될 사람들. 그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이거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돼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전체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실제를 경험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해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큰 그림이에요. 우린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에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 속에 깊이 심겨지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선명해지죠.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다 나에게 적용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로 살아가면 이거 굉장히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나한테 안 와닿아. 적용이 안 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이 말씀들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이죠. 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로 살아갈 때 자주 느끼는 죄와 두려움과 허무가 아니라 그 반대인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을 보든지 아니면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하는 말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모든 신자들이 자기와 같이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심지어 쇠사슬에묻게 재판받을 때도 그 재판하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사도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어떤 거에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은 바울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예정과 작정을 가르친 가장 주도적인 선생이 바울이잖아요. 근데요, 이 바울이 실제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 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자기 시대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왜 자기를 불사르며 살았어요. 물론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오는 시간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누구보다도 알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세 기간 동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바울로서는,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정확히 모르는 바울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시대 나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진실로 바랬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가,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도 그걸 몰랐던 이유가,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비전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럼 교회들이 빨리 전략을 세우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 나라들은 저 민족, 이 교회들은 저 민족에서 빨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주님 오신다며요.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바울은 자기만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모든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종종 이런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계속 잘 전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그런 소식을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바울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고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도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항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사정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한 10%, 90%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용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양용수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막 50대 후반이신가요? 60 되셨나요? 아무튼 그렇게 나이 되시는데 지금 또 터키로 나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양용수 선교사님 아시는 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 교회가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저 굉장히 와닿았어요.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즉, 그게 원래 교회의 사명이고 일인데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윤수 선교사님이 터키에 나가니까 저와 우리 교회도 터키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안 하잖아요. 물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안 했어요. 관심도 별로 안 가졌고. 근데 양선 교사님 터키에 나간다고 하시니까 터키에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그 나라의 기독교 상황이 어떤지 그 나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바울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바울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을 자신의 일로만 여긴 게 아니라 교회의 일로 여기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나가서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저기서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함으로써 교회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기를 경험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울 같은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사도일 수도 없고요. 모두가 바울처럼 전임 사역자도 아니고 모두가 바울처럼 선교사로 부름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바울처럼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이고 역사의 핵심 줄기임을 알아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더 생생하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혼자 맛보시지 않고 택한 백성들과 교회와 함께 맛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거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비로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고 또 그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때 믿은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그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풍성하게 맛보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자 하실 때
의도하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기쁨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파하고 나누는 복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요 기쁨인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각자가 구체적인 부르심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함께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헌신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알아서 소비자로 살지 아니하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